예, 오늘 누가복음 19장입니다. 19장, 18장 끝에 여리코 바디메오 소경 얘기를 좀 덜 하긴 했지만요. 평이한 내용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19장 보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여리코로 들어가서 그곳을 지나가시더라. 보라,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세리장이요 또 부자더라. 그는 예수가 누군지 보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어찌할 수 없었으니 이는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더라. 그러므로 그가 앞으로 달려가서 주를 보려고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주께서 그 길로 지나시게 됨이더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시자 그를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너의 집에서 묵으리라고 하시니 그가 서둘러 내려와서 기쁨으로 주를 영접하더라. 무리가 그것을 보고 모두 수군거리며 말하기를 그가 주인과 더불어 손님이 되어 들어갔도다라고 하더라. 그때 삭개오가 서서 주께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주여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나이다.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착취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나이다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그도 아브라함의 아들이기 때문이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고 또 구원하려는 것이라고 하시더라. 자, 삭개오. 이 사건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사건이죠. 여리코로 들어가고 나오는 장면에서 바디메오를 고치신 것은 마태마가 누가 다 나오는데 삭개오 사건은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이 삭개오는 그냥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이에요. 세리장이니까 세리 그룹 중에서도 이제 그 지위가 좀 있는 사람이죠. 세리라는 것은 일단 민족적으로도 로마의 앞잡이니까 유대인들이 싫어했던 것이고 또 그냥 앞잡이가 아니라 요즘 말로 하면 비리 공무원이죠. 비리 공무원 착취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죄인이에요. 뭐 간음하고 하는 그러한 도덕적 죄인이라보다도 백성들을 착취하고 유대인들의 모든 것들 로마로 이끌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유대인들 눈에는 참으로 안 좋았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죄인으로 낙에 찍힌 그룹 중에 하나가 바로 세리. 성경에서도 세리와 창조하게 되면 예수님 당시에 사회적으로 이제 죄인으로 지탄받는 대표적인 두 그룹이 죄인과 창녀 아니겠습니까? 세리와 창녀 아니겠습니까? 자. 이 사람은 키가 작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나가는 걸 보고 예수님을 정말 보고자 했습니다. 보고자 했는데 못 봐서 뽕나무로 올라갔죠. 자, 어쨌든 이 삭개오는요. 주님을 만나고 싶은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 위까지 올라가죠. 나무 위로 엉금엉금 기어 올라갔는데요. 사실상 보세요. 아이들이 나무 타는 거는 자연스러워요. 재미있게 놀이로서. 근데 어른이 나름대로 지위도 있고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군중들이 많이 모여있는데 나무에 올라가서 쳐다보는 것이 사실 그렇게 채통 있어 보이는 모습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만큼 열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주님을 만나보고자 하는. 근데요, 예수님을 만나보고자 했던 그 열정이 남달랐던 또 하나의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헤롯이에요. 헤롯도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싶어 했었어요. 정말 만나고 싶어 해가지고 언제 드디어 만나냐 하면은 빌라도에게 잡혔을 때. 예수님께서 빌라도에 갔다가 빌라도가 이 사람은 그 갈릴리 사람이야? 그럼 헤롯의 관장이군 하고 헤롯에게 보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시 예루살렘 사건인데 뒤에 보겠지만요. 예루살렘 사건인데 헤롯은 갈릴리 왕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에 내려와 있었어요. 마침 그 당시에 십자가 사건 그 당시.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신문하다가 이 사람 갈릴리 사람이니까 헤롯에게 보내 하고 다시 좀 갔다 오셨죠. 이때 헤롯이 예수님을 드디어 만나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8절 이 사건도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23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헤롯이 예수를 보자 매우 기뻐하더라. 이는 그가 주에 관하여 많은 것을 들었기 때문이며 오랫동안 주를 보기를 원하였으며 헤롯도 주님을 정말 보기 원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헤롯이 예수님을 보기 원했던 그 의도는 뭐냐면 기적을 보고자 하기 때문이다. 기적을 보는 것이 말입니다. 정말 자기한테 필요한 기적을 원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래? 기적을 많이 행한다며? 뭐 마술사 같다면 한번 좀 보자. 한번 너의 재주를 보자. 신기하구만. 이러려고 보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흥미거리로 여긴 것이에요.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은 같아 보이지만 헤롯은 예수님을 흥미거리로 보고 싶어했던 것이고 구경거리를 보고 싶었던 것이고요. 삭개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예수님께 정말로 뭔가를 얻고 싶어서 예수님께 정말로 나아가고 싶어서 갔던 겁니다. 하지만 자기가 세리라는 그런 지위도 있고 또 군중들 앞으로 끼어들 힘도 없고 그래서
함부로 다가가지 못하고 저 위에서 멀찍이에서 주님의 말씀만이라도 듣고 싶어 올라갔는데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알고 내려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부르셨습니다. 부르셔서 삭고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비웃죠. 7절에서 죄인과 더불어 손님이 되어 들어가도다. 주인의 집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근데 이런 얘기가 앞에서도 몇 번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죄인과 더불어 식사하시니까 바리새인들만 비웃었단 말입니다. 욕했단 말입니다. 자기들은 죄인 아니냐는 얘기죠. 자, 이때 삭개오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8절에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나이다.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18장 18절에서 내가 영생을 상속받으면 어떻게 되겠나이까? 나는 계명도 다 잘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계명 다 지켰어요. 부족한 게 있습니까? 재물 팔아. 나를 따르라. 물론 여기서는 모든 재물을 팔라고 하고 삭개오는 반밖에 안 했으니까 삭개오는 많이 부족했네. 자, 주님은 마음을 보시잖아요. 그렇죠? 삭개오가 선뜻 주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선뜻했단 말입니다. 그럼 삭개오의 이 상태는요. 이 관원이 18장에서 관원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해낸 거로 보이는 겁니다. 지금 그의 마음으로 주님 모셨을 때 또 부정한 방법으로 착취한 것은 4배로 갚아주겠다 그랬습니다. 자, 이 말이 왜 나왔냐면요. 여러분 어디에요? 출애굽기 22장 말씀을 보세요. 출애굽기 22장 보게 되면은 소를 훔쳤을 때, 양을 훔쳤을 때 이런 말 나옵니다. 22장 1절 만일 어떤 사람이 소나 양을 훔쳐서 죽이거나 팔면 그 소 한 마리를 소 5마리로 양 한 마리를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그랬죠. 소의 경우는 5마리고 양의 경우는 4마리입니다. 뭐 소와 양이 약간 몇 마리인지 차이는 나지만 어쨌든 변상 4마리로 변상하는 요 기준을 삭개오는 행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율법에 따른 행위죠. 바리새인들도 율법에 따른 의를 행하지 않고 있는데 이 삭개오는 율법에 따른 의를 행하는 그리고 자기의 재산이라는 것은 부자들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자기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포기하면서까지 율법의 의를 따르는 모습이었어요. 그렇죠? 정직한 거죠.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못합니다. 이런 걸 보고 주님께서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행위적인 모습 보니까 이것은 신약 시대의 그 구원 교리는 아니네요. 그렇죠? 우리가 이번 수련회에서 교리와 교훈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것은 신약 시대의 구원 교리는 아닙니다. 구원적으로 말하면 이 사람은 구약적인 개념이지 십자가 이전이니까 구약적 개념에서 율법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구원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냥 율법하에 있는 유대인 율법 지켜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도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 거 아니? 너는 진정 아브라함의 자손일 자격이 있어 그 말입니다. 이 말씀 왜냐면요. 많은 바리새인, 많은 유대인들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라는 말을 이제 자랑 삼아서 했거든요. 이방의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아브라함의 후손이란 말은 뭐예요? 언약의 후손이라는 말이죠. 언약의 자녀들이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처음에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이 쭉 이어져 내려와서 이스라엘에 왔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바로 그 후손이로서 이 언약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누가복음 3장 8절도 있고 마태복음도 나왔지만 침례 요한이 그들을 아주 세게 책망했어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무슨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자손답게 행동해 그 말이거든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13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 천국에서 왕국에서 함께 있겠지만 너희들은 그곳에 있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8절에서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과 너희 자신은 쫓겨나는 것을 볼 것이니 쫓겨난다고. 그리고 바로 뒤에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29절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다고 그랬습니다. 원래의 백성들은 쫓겨나고 다른 사람들이 들어온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 매우 중요한 지위예요. 그들에게 부자와 나사로 할 때 그 나사로도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적 유대인의 구원은요, 아브라함을 떼놓고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율법을 떼놓고도 설명할 수 없지만 언약의 개념으로는 아브라함을 떼놓고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물리적인 자손이기 때문에 무조건 그 왕국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지만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답게 행동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삭개오에게는 이 사람은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신약시대 구원의 교리는 아니지만 이 당시 상황 속에서 이 삭개오의 행동을, 마음을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 교리가 아니라 삭개오처럼 이제 이 헌신하는 개념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운 행실들을 해야 됩니다. 의로운 행실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삭개오의 모습이 우리의 영적 삶의 또 하나의 좋은 모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신약 성도는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죠? 교리적으로 말하면 갈라디아 3장 7절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지금 삭개오는 행위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는데 우리는 행위로서 갈라디아 3장 7절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으로 난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알라. 그러니까 삭개오와 우리가 교리적으로는 다른 거죠. 우리는 여러분 전 재산을 팔 필요도 없고요. 남한테 착취한 거 내비로 갚을 필요도 없고요. 하지만 잘못한 거는 당연히 보상해야 되는 거 맞지만요. 우리는 그런 행위로서, 선한 행위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속죄를 믿음으로써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자, 10절에서 주님께서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고 또 구원하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복음서 모든 곳에서 다양한 형태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예,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오셨어요. 바디메오를 치유하신 것도 바로 그를 치유하기 위해서 여리고로 들어갔다 말할 수도 있을 만큼 아주 강력한 사건이었고요. 여기 있는 삭개오도 마찬가지죠. 주님께서는 이처럼 잃어버린 자, 다양한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모습을 이렇게 복음서에서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세리를 찾으셨고요, 죄인을 찾으셨고요, 아기들을 사랑하셨고요, 그렇죠? 병자들을 불쌍히 여기셨고요,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셨고요. 이 모든 사람들이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찾아가서 복음으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자, 11절부터 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비유를 하나 더 들어 말씀하시더라. 이는 주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계심으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나는 줄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귀인이 왕국을 받아서 돌아오려고 먼 나라에 가게 되었더라. 그래야 자기의 종 10명을 불러 그들에게 10문화를 주며 말하기를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하였더니 그의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그의 뒤로 소식을 보내어 말하기를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고 하더라. 그 귀인이 그 왕국을 받아서 돌아와 자기가 돈을 준 그 종들을 불러오라고 명하니 이는 각자가 장사를 하여 얼마나 벌었는가를 알고자 함이더라. 그때 첫 번째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께서 주신 한 문화로 10문화를 벌었나이다 라고 하니 그에게 말하기를 잘하였다 착한 종아 내가 아주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10성읍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라고 하더라. 자, 뒤에 또 계속 이 상황이 나오죠. 10문화.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11절에 나와 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이죠. 여리코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깝다 그랬어요. 여리코를 지나서 좀 더 가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베다니를 통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갈릴리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는 모습을 보니까 사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처음 가신 게 아니거든요. 여러 번 예루살렘에 왔다 갔다 하셨어요. 3년 반 동안. 근데 이 마지막 예루살렘 여행이 아마 군중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 예루살렘 갔을 때는 하나님 나라가 당장 온다 이런 개념은 아니었는데 이 마지막 여행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기대감을 더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주님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주님께서는요
이 마지막 여행 때마다 더욱더 난 죽을 거야 이 말을 계속 하셨거든요. 우리 앞에 이 18장에서도 봤지만 나는 죽을 거야. 난 가면 잡혀. 난 죽어. 하지만 걱정 마, 살아날 거야. 이 말씀을 여러 번 하셨단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말씀을 무시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군중들을 보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지하는가. 이제 예루살렘 가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는 멋지게 왕이 되실 거야. 이런 생각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구약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 왕국이 임한다는 그런 내용들을 봤고 또 메시아께서 임하실 때 병든 자가 일어나는 표적들이 막 일어나는 것이 이사야 같은 데 나오니까 주님이 표적 행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같은 경우는 직접 거절했지만 수많은 군중들은 정말 이제 메시아께서 오시는 거네 이런 기대를 가졌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직 아니야 그 말입니다. 아직 아니야. 내가 여기서 왕이 될 건 맞지만 아직 아니야. 난 그보다 먼저 죽어야 돼. 대신 내가 없는 동안 너희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알려줄게 하는 게 이 비유예요 지금. 자, 그래서 이제 왕국을 받아서 이제 돌아오려고 먼 나라에 갔다고 좀 표현합니다. 어떤 귀족이죠. 어떤 귀족. 옛날 보게 되면 이제 옛날이 아니라 지금도 그러죠. 왕이 직접 아들이 있지만 다양한 경우에 왕위 계승권자라가 있잖아요. 요거는 뭐 비유니까 이 사람이 왕위 계승권자겠죠. 그러니까 이 귀족이 가서 왕위를 받아서 오는 거예요. 자,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먼 나라에 가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먼 나라는 얘기는 하늘로 올라가신다는 얘기죠. 좋으셔서 올라가신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 안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왕국을 받아서 온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왕국을 받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왕으로 오시긴 했지만 아직 주님 왕국을 이루시지 않고요. 요한복음에서도 지금은 내 나라가 이 땅을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그분의 왕국을 세우려면 왕국을 받으러 가셔야 되는 거예요. 초림 때 구원과 속죄와 의를 이루시고 두 번째 왕국을 이루시기 위해 떠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10명의 종이 나옵니다. 10명의 종. 10이라는 숫자가 또 이방인의 숫자니까 꼭 유대인에게 한정되지 않는 상황이다, 않는 비유다라는 걸 또 암시받을 수도 있겠죠. 자, 만민 구원과 이방인을 포함한 만민 구원과 연관된 비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주님께서 안 계신 상황이라는 얘기는 교회 시대잖아요, 그렇죠? 열 문화를 줍니다. 열 문화를 갖고 10명에게 주니까 한 문화씩 준 거죠. 한 문화씩 받았습니다. 동일한 지급이에요. 차등 없어요. 이와 유사한 비유가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달란트 비유와 문화의 비유는 일단 교리적으로 다르고 상황적으로 다르고 커다란 교훈은 같은 교훈이 있지만 그렇죠. 주님의 것을 받아서 성실하게 신실하게 주님의 일을 하라는 기본적인 교훈은 같지만 세밀한 교리들이 서로 다르단 말입니다. 무엇보다 달란트 비유에서는 차등 지급이었어요. 누군가에겐 5달란트를 주고 누군가에겐 2달란트를 주고 그렇죠. 여기서는 똑같이 한 문화씩 주었습니다. 이제 달란트란 말이 뭐예요? 달란트란 말 자체가 재능을 의미하는 말이잖아요. 그 자체가 물론 당시 화폐 단위긴 하지만은 어쨌든 재능을 의미하는 용어가 되잖아요. 우리 달란트를 받았다고 할 때 그 유대인의 비유, 이방인의 비유를 떠나서 비유의 상황적으로 말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다양한 달란트를 받았고 하나씩의 문화를 받은 거예요. 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줬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차별 없이 동일하게 주는 게 뭐예요? 구원이죠. 구원은 차별 없이 동일하게 줍니다. 이 위대한 사람이라고 구원을 더 많이 주거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동일하게 줘요. 하지만 은사나 재능 같은 건 서로 다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섬김에 있어서는 달란트 비유를 적용할 수가 있고요. 그러나 모두 하나씩 받았다는 얘기는 우리는 모두 구원받은 성도다라는 개념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문화의 비유는 구원 얘기가 아니라 섬김에 대한 얘기니까 이렇게 성도가 된 사람들은 주님 위해서 봉사하자 이러한 문맥으로 좀 나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자, 내골 때까지 장사하라. 장사하는 거. 자, 여기서 장사한다는 말은요 차지한다는 개념의 단어를 썼어요 사실은. 거래란 개념의 장사보다는 차지하는 거죠. 장사가 왜 차지하는 거죠? 장사에서 돈을 버니까. 그렇죠? 장사함으로써
내 것을 늘려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차지한다는 개념의 단어를 썼는데, 장사라는 말을 단순한 거래 개념이 아니라 차지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이익을 남겨드리는 거죠. 주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남겨드리라는 말이에요. 주님의 소유를 늘리라는 말이죠.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되었어요. 그렇죠? 우리도 주님께 소유를 남겨드려야 돼요. 주님의 소유권을 늘려드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청지기로서의 의무입니다. 여기서 주님의 소유를 늘려드린다는 말은 복음을 전한다는 말이 가장 클 수도 있겠죠. 그렇죠?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주님께 이끌면 그 사람도 주님의 소유가 된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주님의 소유가 늘어나니까 우리는 복음으로써 이제 주님의 소유를 늘려드려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장사라 그러니까 어떤 거래 개념으로 보지 마세요. 내가 벌어서 차지하는 거예요. 근데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거란 얘기입니다. 꼭 복음뿐 아니라 성도들을 위로하고 양육하고 세워줌으로써 주님의 소유를 굳건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각각 사람들 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있는 상태를 보더라도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바쳐서 나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 바치는 거예요. 나의 시간, 나의 재능, 나의 능력, 나의 재물, 내가 가진 모든 상황들, 모든 것들을 이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옵니다. 주님의 것으로 돌려드리는 것이죠. 그렇죠? 영적 싸움하는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는 주님의 것으로서 이제 주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근데 가보게 되면요, 달란트의 비유에 없는 내용이 하나 나와요. 뭐냐면 14절이죠. 그의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그의 뒤로 소식을 보내어 말하기를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이것은 10명의 종이 아닙니다. 종이 아니라 별도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저 뒤에 비유의 끝에 보게 되면 이들이 죽임을 당하는 장면 나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는 이 한 달란트를 주님 위해서 쓰지 않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 게으른 종을 멸망을 시키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게으른 종을 멸망을 시키지는 않고요, 원수들을 멸망시킨다고 말하는 거죠. 개념이 좀 달라요. 자, 이거 뒤에 또 나오니까, 자 15절에서 그 교인이 왕국을 받아서 돌아왔습니다. 문맥적으로는 왕국을 받아 돌아왔으니까 사실 문맥적으로는 뭐예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심판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적용해서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의 심판 속으로 적용해도 큰 무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내용은 그걸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상받는 것은 하늘에서 받거든요. 그렇죠? 자, 우리는 의인의 부활 때 저 하늘에서 심판을 받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적으로 그렇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상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심판석 하늘에서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땅에 이 심판석에서 보상을 받지만 그 보상을 실제로 행하는 땅의 유업은 이 땅에 내려와서니까 결과적으로 땅에 내려와서가 맞죠. 자, 종들의 보상, 10문화 받은 사람, 10문화를 남긴 사람, 5문화를 남긴 사람, 이런 종들은 10성읍 받으려는 권세를 받고 5성읍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요. 특히 17절에서는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잘하였다, 착한 종아, 내가 아주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10성읍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져라. 자, 10문화를 남기는 것이 이 10명의 종 중에서 가장 많은 걸 남겨서 제일 열심히 했겠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볼 때는 한 문화, 작은 단위인데 이걸 이렇게 신실하게 했구나, 작은 것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했구나, 성실했구나, 나를 위해 충성했구나.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는 큰 일을 맡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이요, 얼마나 작은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보실 때 결코 작지 않거든요. 그렇죠? 꼭 뭐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이렇게 커다란 일을 하면 좋죠.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주님을 위해 싸우는 모든 과정들 신실하게, 그렇죠? 옆 사람, 옆 동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 거리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모습, 신실하게, 많이는 못해도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그런 모습 보게 되면 주님께서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고 보상을 해주신단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10문화 번종, 5문화 번종처럼 그렇게 성읍들을 다스리는 주님의 보상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바라지 않습니까? 근데 누군가도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많든 적든 뭔가를 남기셔야 돼요. 그렇죠? 누군가는 그렇지 않아요.
한 번나 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능력이 없어서 안 한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데 안 했다는 얘기죠.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자들은 책망을 받습니다. 근데 이 사람 말하는 걸 보세요. 네. 당신은 엄격한 분이시기에 21절에서 내가 당신을 두려워했으니 당신은 두지 않았던 것에도 취하시고 심지 않았던 것에도 거두시는 분이시니이다. 참 주인에 대해서 오해를 해도 한참 오해한 겁니다. 예, 주님 엄격한 분 맞죠? 엄격한 분 맞죠? 하지만 동시에 자비로우신 분이거든요. 그렇죠?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또 뭡니까? 주님을 두려워했어요. 예, 두려워하는 건 필요합니다. 당연히 주님 두려워해야죠. 근데요, 올바른 두려움이라면 주님을 위해 더 열심히 하지 않겠어요? 올바른 두려움이 아니에요. 자, 주인이 무서워요? 무서우면 일을 해야죠. 정말 무섭다고 생각했으면. 근데 무서워 하고 숨어 있으면 되냐는 얘기예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더 큰 오해가 뭔지 아십니까? 두지 않았던 것에서 취하시고 심지 않았던 것에서 거두시는 분. 주님이 언제 이렇게 하신 분입니까? 물론 주님께서는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만드셨으니까 그래, 없는 것에서 만드시네. 주님의 능력으로는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 맞습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말할 때는. 하지만 주님의 성품은 결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런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그대로 거둔대요. 심는 대로 거둔대요. 근데 심는 대로 거두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속은 거란 말이에요. 속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속은 거죠. 이 종은 속은 거예요. 말하자면 마귀에게 속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섬길 때 말입니다.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엄격하다는 얘기는 말씀에 있는 진리대로 주님의 이 법칙대로 하신다는 말이에요. 이 법칙이 어긋나지 않으셔요. 이 법칙을 주님의 법칙대로 행하시는데 엄격하신 분 맞습니다. 그런데 엄격하신 것이죠. 주인을 다루시는데 엄격한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을 위해 봉사했는데 좀 실수했다고 무조건 때리시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주인에 대해서 오해를 해도 커다랗게 오해를 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사람은 가진 것만으로도 빼앗기죠.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유업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보상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뒤에서 이 종이 죽임을 당하진 않잖아요. 죽임을 당하는 건 27절에서 누구예요? 27절, 내가 왕이 되어 자기들을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않는 내 원수들을 여기에 끌어내어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종은 죽임당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행하지 않아도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요. 다만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죠. 유업을 잃어버립니다. 십자가 이전의 상황에서는 유업이 구원과 연관되어 있지만 십자가 이후의 상황에서는 유업과 구원은 별도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고 주님을 위해 봉사함으로써 유업을 받습니다. 유업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두 종류죠. 주님을 위해서 아무 일도 안 해도 유업이 없는,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유업이 없는 거죠. 그렇죠? 또 어떻게 유업을 잃어버립니까? 죄를 지면 잃어버리는 거예요. 뭐 죄를 하나 졌다고 하나 잃어버리고 이렇게 산술적으로 개선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그 부분 알아서 해주시겠죠. 예. 주님께서 갈라디아서 6장이나 고린도전서에서 몇 번 말씀하시잖아요. 죄를 짓게 되면은 유업을 잃습니다. 상급을 잃습니다. 구원은 선행으로 받은 것이 아니니까 악행으로 잃지 않아요. 하지만 유업은 선행으로 받은 것이니까 악행으로 잃어버려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구원 받자마자 죽은 사람은 주님이 일을 할 기회가 없으니까 당연히 유업이 없죠. 하지만 그 사람은 구원 받은 것만 갖고도 감사할 수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중요한 건 구원 받은 지 오래됐는데 유업이 없는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구원 받은 지 오래됐는데, 즉 주님을 위해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많았는데 유업이 없다는 얘기는 주님 위해서 게으르게 아무것도 안 했다든지, 혹은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죄를 왕창 져서 많은 것들이 잃어버렸다든지,
이런 것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얼마큼 신실해야 되는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작은 일에 신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고 불림받는 것은 매우 커다란 영예예요. 영예. 여러분 모두 이러한 영예를 얻으시기 바라고요. 그런 모습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힘써 싸우시기 바랍니다.